두 번째 서문학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약교회가 시작된 사도시대 초대교회를 역사적으로 예표하고 있고, 서문학교회는 두 번째 시대가 옵니다. 신약시대. 그것이 순교시대입니다. 박해시대, 12사도들이 순교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첫째, 이름이 그 시대상을 예언하고 있다. 이름이 서문화라는 말은 거기 105페이지 있죠. 씀 또는 모략은 뭐냐면 방부제, 시체,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란 말이 장례, 죽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고난시대, 핍박시대, 순교시대, 그 이름이 그대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이름 하나만 봐도 은혜가 될지어다. 네. 서문화교회는 그 순교시대를 알린다. 그런데 정확히 알리는데 에베소와 버가모와 더불어 아시아의 지배자로 불렸던 그런 도시인데, 나는 놀라운 것은 이 서문화를 가가지고 저 좀 보세요. 가가지고 깜짝 놀라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7개 중에서 서문화가 순교 발자취를 남겼던 교회잖아요. 폴리갑이 여기서 순교를 했어요. 이 교회, 서문화 교회에서. 그 역사적으로는 순교, 12제자가 순교하는 그 시대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칭찬에,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그때는 조그만한 도시였어요. 서문화가. 근데 지금은 터키의 3대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먹고 사냐면은 터키는 주님이 그때 교회 하나 신앙 순교에 있으니까 칭찬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어허이, 아멘. 성경에서 칭찬 한마디만 해보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 서문화라는 이름이 이렇게 축복의 순교라는 이름이 그 이름,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오늘날 서문화가 그렇게 큰 도시가 되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화폐가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서문화라는 도시에. 그러니까 여기 좀 보세요. 뭔 말이냐면 서문화가 몇 년, 여기 보세요. 여기 서문화 도시에, 이 도시에 그때는 그 지방도시 성격을 자치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자치적 의미가 있는데 화폐가 있어요. 화폐를 그림을 우리는 세종대왕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서문화에서 그때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보니까 면류관이 그려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적 의미와 연관식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순교자에게 반드시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순교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면류관의 약속이 있는데 화폐가 왜 또 면류관이 그려졌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그리는 그 그림 손목의 머리까지도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자, 경제적인 화폐가 이렇게 화폐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말. 이방 세계의 모든 거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지금도 섭리의 역사가 수십 가지, 100가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 서문학교의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시작.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말하신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순교 시대니까 너희가 지금 순교 당하지만 다시 살아난다. 어쩌면 그 시대에 딱 맞춰서 이렇게 나타나잖아. 어쩌면 칭찬. 빨리 갑시다. 9절 시작. 내가 다시 한번 다 읽어 말씀 받아. 시작. 자, 환난을 당했어요. 이 환난은, 이 원문이 들립시스예요. 들립시스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그런 핍박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서문화 교회는 핍박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흘린 땅은요, 전부 복의 땅이에요. 이 땅에서도. 일본은 피가 없는 땅이에요. 피가 없어요, 일본은. 근데 이북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잠시 마귀가 그랬지만은 곧저것 가난해도 그 땅에 피가 흘린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을
안다. 환란인데 궁핍, 환란을 알고. 그 다음에 궁핍이, 그 환란 좀 봅시다. 넘겨서. 108페이지. 사돌이 초대교회 당했던 환란. 거기 보면 108페이지 식인종 오해를 받아서 성만찬식 가지고 식인종에 로마가 이런 핍박을 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성에 불받아라 그러니까 방화법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도 안 만들어 놓고 신을 믿으라겠다고 하죠. 무신론자라고 비판했고. 아무데나 신이 있다고. 하나님은 아무데나 섬긴다고. 이런 로마가. 그게 성찬식 하면서 사랑의 애찬이라고 자매라고 그랬더니 성적 범죄자라고 몰아붙여버렸어요. 한 가족을 신자와 불신자로 분리시켜서 가정 파괴범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 따라가니까 가정 파괴범이라고. 초대교인들은.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는 섬기면서 황제는 거부한다고 하죠. 정치적인 반역자. 이렇게 씌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고발로 주일의 예배를 안식일로 파괴한다 해가지고 율법의 파괴자. 이렇게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환란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의 핍박해가지고 7개까지 한번 다 아무리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하는가. 첫째 한번 다 읽으세요. 첫째 시작. 산채로. 이 시작. 야생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신자들에게 입혀서 자기 사냥개를 보러 그들을 찢어 죽이겠다. 셋째 시작.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등 심한 고문. 넷째 시작. 선물을 부어 부지직 소리 나도록 하겠다. 다섯째 시작. 벌겋게 다른 놋접시를 가장 민감한 곳에 갖다 붙였다. 여섯째. 눈을 뺨. 일곱째. 고통을 기르게 하기 위해 손과 발을 태우며 온몸에는 찬물을 끼얹어 붓기도 했다. 보세요. 이런 환란. 12사도들이 스데반부터 바나바까지 전부 순교했던 것을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어디에 죽고. 이런 환란을. 그게 서문학교회가 순교했던 폴리갑이 80년 동안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80년 동안 주님은 나를 모른다 안 했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모른다 하냐. 그러니까 바로 죽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순교의 피가 흐른 것은 사도들의 순교 시대를 정확히 서문학교회가 예언하고 있다. 할렐루야. 또 안다고 해서 내 궁핍을 안다서 얼만큼 가난했냐면은 이것은 여기서 가난은 뭐냐면 베네스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이고 푸토게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아주 없는 거예요. 2억 가진 사람이 10억 가진 사람에 비하면 가난한 거예요. 여기서 베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 근데 여기는 푸토게, 포토게이안 이런 단어를 써서 하나도 없는 상태. 아예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갑바도기아 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다 버리고 주님 따라 가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서문학교인이 얼마나 철통 같은 믿음을 가졌던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역사 속에 순교시대는 다 이랬어요. 갑바도기아 가보면 은혜 받아요. 갑바도기아 가보면은 은혜 받아요. 아주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 땅속에 한번 보시오. 나 좀 보시오. 그 땅속에 다니는데 허리도 꾸비고 이라고 들어가요. 구멍을 크게 못해. 그래서 나는 갔다 와서요. 아파트 문을 탁 열고 들어간 것도 은혜 받아버렸다고. 꼬부려서 이라고 죽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픕니다. 이라고 올라가고. 그러고 길게 뚫어놓으면은 잡혀서 로마 군대가 들어오니까 100만 명이 살았다니까. 100만 명이 초대교인들이요. 100만 명이. 로마의 지하 카타콤 나는 거기 조금밖에 안 봐서 어디가 더 큰지 모르지만은 나는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보고 그냥 더 놀려버렸습니다. 지금 너무 편하니까 우리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부여와 건강입니다. 부여와 건강. 이것을 잘 사용하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99% 부여하고 건강한테 다 타락해요.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눈에 가시 건강은 이렇게 딱 건강을 상하게 해버려요. 응? 전부 이디한 인물 보면 둘 중 하나를 걸려버려요. 상처 아픔을 줘요. 기도하게. 꼭 이거 제일 타락이 부여해지면은 예수 믿으면 부여해져요.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타락해요. 그것 때문에 그 관리를 못해서 타락. 근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건 기가 막히게 써버려,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이 써버린다. 나는 물질을 잘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무엇을 하든지 물질을 몰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준 물질을 힘들었다가 10원은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냐고. 물질을 내가 그런 초월한 삶을 내가 기도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봐요. 난 그렇게 봐요. 확신해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관리 못하면 완전히 사람 망해버린다. 망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난했고, 환난을 당했고, 멋있는 지금 내용이에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하나님 편에서는 부유한 자. 왜? 하늘의 것이 자기 것이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서머나교회가 사도시대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책망 없어요. 이게 서머나교회하고 빌라델피아교회는 선교시대거든요. 순교와 선교만이 책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에베소 교회도 칭찬하고 책망 세모인데 서머나는 책망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 소리가 교회 안에서는 몽땅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권고가 뭐냐면 환난을 앞으로 있을 것이다. 11단 환난은 11단 환난은 따라서 합시다. 잠깐 동안의 환난. 할렐루야. 잠깐 동안의 환난은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이요. 상급을 봅시다. 저 113페이지. 근데 초대교회 핍박이요 잠깐이었어요. 그렇게 역사 속의 긴 역사를 볼 때는 신약시대 내내 핍박이 안 와요. 그때 당시로 끝났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상급을 내가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승리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충성이면 죽도록 그 말은 원문 뜻은 죽기까지 그 말이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교회에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정말 우리가 영원한 날을 상속받는데 기독교가 진리가 그렇게 가볍게 코미디 복음이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이제 버가모 교회 공부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국교시대입니다. 이 버가모는 이거 보면 또 은혜가 돼요. 서머나에서 북쪽 100km 나 가봤거든요. 비옥한 땅인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16만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버가모교회는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 정치와 하나 되는 그런 타락 시대로 들어가는데 하여간 성경이 안 좋은 지역은 지금 뭐요? 2만 명 인구밖에 안 돼. 제일로 안 좋은 지역이 성경에서 7개 나쁜 지역이자면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100명, 200명밖에 안 살아요. 대도시였다가 제일 큰 도시가.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버가모란 말은 이름과 대상 보면은 거기 보면은 버가모란 말은 뭐냐면 결혼식, 혼례, 탑과 결혼, 가모스, 피루고스, 펠카모, 버가모, 펠카모 이 말은 탑과 결혼 그 말이에요. 탑은 정치를 말한 거예요. 정치. 결혼했다고 하면 정치와 교회가 하나 돼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할까?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박해봤더니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서 박해 금지령이 내렸고 국교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탑과 결혼, 교회가 정치와 결혼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봅시다. 경제적인 배경과 화폐, 사단의 보좌 그랬어요. 사단의 보좌. 버가모 그 지방의 돈에는 사단의 자리가 딱 의자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정치와 하나 되면은 마귀가 탁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와 정치는 나는 정치 이야기인데 설계 거의 안 해요. 여러분들 정치 이야기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정치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제가 한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예수님이 정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가이사가 어떻고 했으면 나도 로마의 정치가 어떻고 막 대통령이 어떻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는 예수님 한 대로만 하면 될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상하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요. 하여간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든지 자, 교회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귀 지배 시대 들어가 버려요. 아주 분명해요, 분명해요. 할렐루야. 아, 네. 이 점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화폐라든가 그 배경을 보니까 그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 예수님 모습을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 예수님이 그 시대마다 7개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신약시대 7시대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말씀이에요. 검을 가지고 예리한 말씀으로만 봐야 좌우 날성금이니까 아주 예민한 구체적인 아주 말씀의 깊은 이걸로 봐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은 정치와 교회가 하나 되면 말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모습 나타난 거예요. 이 보가모는 그거 115편 맨 밑에 있잖아요. 3대 로마 숭배가 있었고 4대 우상이 있었고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소니 신전, 아스클레피오 신전 있고 이게 하여간 이 도시의 나 좀 보시오. 저 좀 보세요. 제가 이것만 연구를 못해서 그러지 그 도시의 모든 기후 모든 것은 참 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이것만 하면은 놀래볼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야지.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야지. 응? 시편에 그랬잖아요. 낮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낮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 말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고 해서 아멘. 그러니까 저는 자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나는 정신 영적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거 참 99%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들었다, 환상 중에 들었다 있기 때문에 부인은 안 해요. 난 성경에 있는 것은. 그러나 보통 성경이 딱 마감된 다음부터는 뭐냐면 따라서 써. 음성은 성경이다. 음성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인 거예요. 애언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했지만 성경이 완성되면은 애언은 뭐인가? 성경의 미래를 알려준 것이 애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결혼이 어떻게 되는가, 입학이 어떻게 이건 전부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성경에 그런 거 취급한 게 아니에요. 무슨 무당 같은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애언하라니까 애언받으러 간다니까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것이에요. 나는 그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은혜로 같이 기도하고 진화 때문에 고민하면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 들어가면 입학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지. 아들 낳기 위해서 기도받으러 간 사람이 이번에 아들 낳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맞아. 절대 그런 데서 기독교 무당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해요.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하나하나 좋은지 또 좋은 것 좀 봅시다. 칭찬 봅시다.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람의 거한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이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했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지금 저 가물가물한데 보세요. 타락하기 시작했지만은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바가 순교했듯이 바로 이 국교 시대는 초대교인들이 말이죠.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아주 순교적인 시간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 교회는 장차 미래 시대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 순교가 그 의미에 충성된 증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책망 봅시다. 계시록 2장 13, 15 시작. 그러나 그가 우리 책망할 것이나 내가 하나님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얼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뭐냐면은 발람과 발락이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저 구약에 발람과 발락을 갖다 여기다 끄집어냈느냐. 발락과 발람은 신앙과 정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하나 돼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가늠하게 했단 말이에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니까 발락 왕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발락 왕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줘가지고 싹 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늠하게 해서 다 죽게 만들어요. 못 들어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학시대 되니까 기독교가 정치와 이렇게 기독교는 발람이고 로마 나라 국가는 발락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간음이란 것은 육적 간음은 뭐냐면은 진리 갈등을 말한다. 진리가 바뀌어버린 거.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 정조예요. 신앙의 정조가 바뀐 거예요. 예수 한 분만 사랑하고 성경 하나만 하던 것이 딴데 다른 신을 다른 무엇을 세상만 간음해도 그것이 뭐예요? 사랑해도 뭐라서요? 간음이에요. 그게 이래가지고 국교 시대가 영적 간음 시대로 탁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어쩌면은 국교 시대가 그렇게 책망을 보니까 꼭 국교 시대는 정치와 기독교가 하나 돼서 기독교 진리가 떠나기 시대니까 발람과 발락을 갖다 탁 해가지고 또 두 아들의 교회가 그 모습을 갖다가 시대를 정확히 예언된 거예요. 공고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정치는 세상이에요. 세상과 벗된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면 회개만 하면은 용서받아요. 아멘. 회개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언한 거예요. 상급 다 같이 이긴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줄 텐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거론한 것이 있나는 현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이제 타락해버리니까요. 보세요. 여기서 세 가지 주죠. 만나를 주고 힘도를 주고 새 이름을 준다. 만나는 뭘 주는 거예요? 말씀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타락 정치와 세상과 성도가 하나 됐던 말씀을 잃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면 돌아 말씀드린다. 힘돌은 따라서 하다. 승리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돌은. 그때는 어디 입장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썼지만은 배급표로도 쓰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승리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새 이름은 뭐냐면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세상과 정치는 세상과 벗된 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고면은 옛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회개하면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사레가 사라. 아브람이 아브라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벌써 이미 여기까지 이게 최고인 거예요. 순교. 여기서부터는 이미 타락으로 빨리 회개하라. 탁 나타난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정치는 세상과 짝한 것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은 초월해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돼요. 나는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주 지독한 예수 쟁의가 안 되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자랐을 때 삐뚤삐뚤 걸음하는 것이지 항상 어린아이에서 다 장성한 자가 온전하듯이 그래 활동하듯이 믿음도 온전해야 돼요. 잔소리하면 안 돼. 거기에 의거면 안 돼. 성경 그대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그대로예요. 살라면 나는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평생 예수 믿고 빈들빈들 잘하지 못하고 믿으면서 요 정도면 됐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 세상 마친 사람들이에요. 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아멘.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라 해서 믿음도 값없는 믿음 가지고 간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셨다는 말이지 믿음이 값없는 믿음이란 말인 줄 아세요? 잘못해야 돼. 잘못해야 돼.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거 딱 보여줘. 그래서 타락할 때 세상 짜가다가 그리스도 앞에 딱 오면 뭘 받는 거예요? 만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표 힌돌을 받는 거예요. 힌돌이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이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뭐 돈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강의 받다 은혜 받으면 헌금도 드리고 그러세요. 절대 내가 못하게 야단 안 칠 테니까. 뭐 내가 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표시 감사가 되고 하면은 매주라도 1,000원짜리라도 드려보고 그런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정치는 여기서 거기야. 정치는 세상의 짝의 대표다. 역사적인 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입증만 하고 가면 너무 쉽죠. 끝나버리죠. 은혜 좀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여간 세상과 짜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봅시다. 이제 두아디라. 자 18절에서 29절까지 제일로 길어요. 긴 의미가 아주 커요. 두아디라는 이름이 두아디라. 이것은 리디아어로서는 관 쓴 여자, 면류관 쓴 여자. 그 다음에 헬라어로서는 뭐냐면 우상의 제사 지는 일이 더욱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아주 타락해 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리디아어로 관 쓴 여자란 말은 교회가 면류관을 쓴 이제는 완전히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세상 나버렸어요. 조그마한 일 하나 해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냐면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그 조직체가 많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교황권이 이제는 지상권까지 장악한 겁니다. 교황이 각 유럽의 왕들의 임명까지 했던 시대가 바로 이 두아디라 시대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는 뭐냐면 암흑 시대입니다. 컴컴한 시대예요. 영적으로는 아주 길어요. 나는 여기서요 처음에 내가 하고 너무너무 놀라버렸는데 이 기간이 정확히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말하기는 고약하지만은 아무튼 590년부터 1517년까지 초대 왕부터 루터 종교개혁까지 본다면은 이게 약 1000년간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보다 가장 길어요. 그런데 놀랍게 7개에 보면 기록된 말씀도 두아디라 딴 것보다 2배 이상 길어요. 어째 보면 그 내용까지도 2배 이상 길다니까요. 어쩌면 그렇게도 나는 그렇게만 보일까? 그것이 긴 것이 꼭 역사의 긴 것을 말한다 증명은 할 수는 없지만은 비교된단 말이에요. 비교돼요. 참말로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막 가슴이 오므라지고 심장이 막 떨리고 이런 경지에 들어가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마이가 넘어졌다 못하는데 그런 경지에 안 들어가고 말씀의 경지에 안 들어가고 지금 안 하면 지금은 겨같이 다 날라.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소쿠리로 언덕에서 딱 날리면은 추수 때는 알곡은 추수꾼에게 날아가는데 참 신기한 게 알곡이 떨어지잖아요. 쭉정이도 무게에 따라서 아주 쭉정이는 저만큼 날아가고 중간 쭉정이는 요 정도 계시고 그 영적의 이 성경적 상징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미치게 만든 거야. 복음을 확고하게 들어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 하냐면 알곡과 5분의 4 쭉정이는 그릇에 담고 그런 말이 없고 알곡만 그릇에 담아. 알곡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없는 것도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어요. 아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성경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100% 가능하다. 근데 지금은 타락이 아니라 역사상 제일로 타락한 나쁜 시대에 비교해보면 성경을 떠나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그것만 비교하니까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성경을 비교해라 말이야. 성경을 내가 영원히 사느냐 이 땅에 잠깐 살고 가느냐 둘째 하나예요. 둘째 하나입니다. 근데 두 아들과 암흑 시대가 어쩌면 이렇게도 정확해 왔는지 이름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폐는 사단의 기쁨인데 화폐는 창고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 기회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폐가 원리는 아니에요. 사단의 기쁨이란 말이 이것도 아무리 찾아봐도 뭐냐면 사단이 기쁨이 아주 깊은 곳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화폐까지도 암흑시대를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여기 불꽃 같다는 것은 암흑시대니까 진리가 얻어버렸으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어쩌면 이렇게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주석 같다는 것은 주석발은 밟아버리면 다 심판의 발. 멸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교황이 중세 타락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언자라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니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같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관계를 아들로 묘사해 준 거예요. 근데 아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아멘.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 정도가. 만약 아들이라면 못된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들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교환권이 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리자가 되면 상속자가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 권세 이 세상의 타락이 것을 상속 그게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암흑시대라는 것이 탁 이렇게 밝혀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칭찬 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들을 아노니 내 나아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업은 뭐냐면 중세가 타락했어도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많은 일을 했어요. 사랑도 많이 했어요. 불쌍도 없고 믿음도 그 가운데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중세가 타락해도. 그러니까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책망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임을 있나봐 자칭 선자하는 여자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자, 이세벨은 그 두로왕 에파할의 딸이죠. 에파할의 딸인데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킨데 이건 정치와 종교에 합쳐져 가지고 우상 바할과 아세라까지 가져와서 이스라엘 타락시켰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로 타락한 시기가 이때예요. 제일로. 그런데 신약 중에서 여기까지는 이때가 제일로 타락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세벨 구약의 이세벨 시대를 비교해서 암흑 시대를 딱 대칭함으로써 이거 역사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보세요. 바알신 400명이요 450명인가 아세라 목상 400명. 그 400 어디가 400 어디가 450인가? 그냥 어느 아세라가 400명 같네. 아세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850대 1이라 그 말은 중세 암흑시대는 참 종이 그만큼 보기가 드물고 전부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850대 1을 꼭 비율을 정확히 숫자로 맞출 건 없지만은 상징적 의미가 그런 의미. 그러니까 중세 역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목사님들은 좋은 종이 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10명 교인이라도 막 행복하게 살면 그게 진짜 목사. 아멘. 이제 그래서 이 이세벨 이야기가 그 암흑 시대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제일로 타락한 시대 딱 비교함으로써 암흑 시대라는 것이 입증돼서 공고 봅시다. 다 같이 21절 24절 시작. 또 내가 자, 공고인데 암흑시대니까 적절하게 암흑시대는 타락시대니까 딱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세벨을 딱 보여준 거예요.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서 이세벨이 그냥 곤두박질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원리가 꼭 그 시대요. 이세벨이 죽듯이 중세는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교황권은 영적으로 신약시대는 육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것이 영적. 그래서 완전히 구약의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듯이 신약교회는 중세교회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뭐가 하냐면 회개하라고 회개. 이것이 딱 전제해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아멘. 그 다음에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환란이 와요. 환란 때만 해도 하면 좋아요. 이때 못 그 다음에 뭐냐면 사망이 입니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은 안 짓고 살 수 있어?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면 연약해서. 근데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해서 지은 죄가 있고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어요. 악해서 지은 죄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연약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요. 혈기를 안 내려고도 참다 한번 확 내버렸다거나 주여. 그런데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환란.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사망. 이 줄기로 앞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죄가 없는 곳은 어디냐면 지성소 하나만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피 가지고 한 번만 들어오게 한 거예요. 사람이 죄덩이거든. 미안합니다. 요 죄덩이 하나님하고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성소만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죄와 원수인 거예요. 원수. 이게 죄 짓고 와서는 안 돼요. 그게 주일날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죄를 용서, 그것이 기가 막힌 시간이란 말이에요. 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이 중세 시대인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은 죽여버린 거예요. 손과 발을 씻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손은 행위를 말한 거예요. 물은 뭐예요? 말씀. 회개를 하되 따라서 하세요. 회개를 하되. 감정의 회개는 아니다. 말씀의 회개다. 자기 혼자 무대표 앉으면 회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권고가 어쩌면 도와드리라고 그러니까 최종 선거예요. 최종 선언이. 이 시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요. 막 하고 싶은데 절제하고 가랍니다.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상급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 다시 한번 시작. 이기는 자. 자, 따라서 합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많다. 이때 철장 권세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터나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막 깨트리잖아요. 깨트린다니까 주먹에 그러브를 끼워서 사람을 코피나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능력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별은 뭐예요? 캄캄한 암흑시대니까 새벽별은 새날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새로운 영적 세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이런 것들을 주겠다. 새날,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시대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많이 보세요. 시간 없어 가지만은 에베소나 서머나 복음 내용 중에 7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하나 틀리지 않아요. 어쩌면 전 구절들이 지금 자세히 안 해서 그러지요. 어쩌면 그렇게 역사를 예언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놀래요. 너무너무 놀래요. 따라서 말씀이 맛있다. 초기에 어느 책을 밤에 여러분 읽는데요. 라고 읽었어요. 라고 읽은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20년 전후, 은혜가 돼요. 밤에 그때 11시가 됐어요. 그 집으로 전화해서 저자에게. 목사님, 내가 이 책 역을 읽다가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은혜 받다면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는. 그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그냥 갔어요. 차를 몰고 그 밤에 가니까 1시더라고요. 산소에 가서 목사님 딱 보고 어쩌면 이렇게 은혜스러운 페이지를 글을 쓰셨어. 돈도 딱 드리고 지금도 한 10만 원 정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한 4시까지 이야기하다가 내가 아주 성경에 이렇게 미쳤어요. 아주. 미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억지로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절대로 미치려고 해봐요. 오히려 쌩 미치면 사람 죽입니다. 정말로 미쳐야 돼요. 나는 진짜 지금까지 그러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충만감을 아직도 억만 번에도 못 견했지만은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말씀만 붙잡으면 그냥 밤을 새도 하겠어요. 밤을 새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고 있어요. 할렐루야.